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우리 인간이 원망과 시비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 어느 시절에 원망과 시비 없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세상에는 지금도 악이 존재하며 악인들이 횡행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불의에 저항하지 말거나 혹은 불공평에도 시비 걸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난받고 있을 때 저들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께 들렸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었지요. 원망과 시비가 문제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과 광야의 기적을 다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시비가 광야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물이 없어 저들이 고생할 때에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뒤에도 물이 없어 저들의 원망 소리가 커지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며 특별히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던 여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가나안에 도착하기 위하여서는 광야를 지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연단과 과정으로 보지 않고 원망과 시비거리로 본 것이 저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원망과 시비거리가 찾으려면요, 찾아지겠지요.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면 나의 의견과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결정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원망과 시비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대화, 양보, 혹은 적절한 절충, 무엇보다 목적이 뚜렷하면 합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곳에는 시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다면 원망도 시비도 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무시를 당했다든지 혹은 하는 모습이 눈에 보기에 좋지 않다든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먹칠을 당했을 때 그렇게 분노하며 혹은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이나 있을까요? 목적이 분명하면 시비와 원망이 아주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마치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 와서 내 팽개쳐진 여인을 앞에 두고 저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가 달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원망과 시비 없게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그런 상황이 없으면 되겠죠. 내가 원망 시비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흠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게 더 먼저의 일이고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다만 그것을 바라는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되니까 바라지도 못한다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항상 그 두 부류의 사람은 존재해 왔어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주님의 이 명령과 부탁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주님도 아무 대책 없이 우리에게 무조건 흠없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모든 사람이 이 목표에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고 오르리라고 주님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본을 보이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흠없는 자의 삶, 나아가서 빛으로 나타나는 자의 삶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원망과 시비 없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참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세상은 본래부터 어그러지고 혹은 거스릅니다. 그래서 어둡고,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많이 나타납니다. 원망과 시비와 다툼은 세상의 속성입니다. 싸움과 다툼은 세상이 원하는 바입니다. 악인들은 그러한 혼란의 상황을 기다립니다. 없으면 스스로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 가운데 탈취하여 자신의 배를 불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 수는 없지요. 우리는 그 어둡고 혹은 혼란이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닌 거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라고 말할 때에 자기를 세상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인 거죠. 흠없고 빛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자리가 세상이라는 것, 세상에 빛이 필요하다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요.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신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사실 이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약속인데 우리에게는 현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또 꼭 우리만 해야 될 것인가? 세상에도 의인들이 있거든요. 세상에 의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공평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람도 있고 굶주리고 있던 꼬마를 위하여서 자신의 돈을 털어서 음식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환호하며 혹은 거기에 동참하는 선한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악은 세력화되어져 있습니다. 폭력과 무례와 불법은 아예 공식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자의 목소리는 작아서 들리지 않고 조직화되지 못해서 효과적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널리 퍼져나가지도 오래 지속되지도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지각 변동의 씨앗처럼 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촛불처럼 타올라야 합니다. 그것이 온 산을 태우는 큰 불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해야만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원리인 겁니다. 독재에 저항하여서 젊은이들이 싸웠었습니다. 가난에 대항하여서 온 국가가 힘을 합쳤습니다. 또 이 시대의 모든 불법들, 불의에 저항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지금 일어서고 있습니다. 마치 일제의 망언에 대하여서 온 국가와 민족의 힘을 합치듯 불의에 대하여 이렇게 일어설 수 있으려면 그 핵심은 어디가 될까요? 저는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불의와 위선, 물질 만능주의와 혹은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하여 싸워야 됩니다. 누가 이걸 위하여 싸우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외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힘들이. 물론 각계 전문가도 있고 국가도 그것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사실 이건 돈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돈도 되지 않고 자기에게 떨어지는 목도 없이 이런 일을 위하여 자기의 시간과 자신의 열정을 드리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는,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힘과 조직을 갖춘 사람들, 힘을 합하여서 이 일을 추구할 사람들, 추구할 명분이 있는 사람들, 추구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이 땅에 임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오지 않을 날 같지만 결국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하여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 일제 강점기 시절에 독립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참 답답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저항한다고 나라가 되찾을 수 있을까? 나라가 물러갈까? 그것에 좌절하여서 배신하고 친일 부역자로 살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었고, 현실은 저들에게 돈도 주고 힘도 주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은 3대가 가난하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참한 현실에도 출구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생과 재산들과 나아가서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들, 저들의 꿈을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꿈에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한 사람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은 저렇게 어둡고 캄캄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큰 각오와 큰 결심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주님이 함께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나라의 독립이 누구도 약속한 것이 아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약속한 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한 영적 독립군들입니다. 그날은 주께서 준비하셨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날과 그 나라는 여기에 임할 겁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끄럽게 세상과 타협하였던, 굴복하였던 그 소극적인 태도를 감히 내놓을 수 없고 부끄러워서 생각도 하기 싫고, 오히려 그때에 주님의 날에 그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비굴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흠없고 빛으로 나타나는 삶을 위하여서 노력하여 노라고 자랑할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어그러지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빛으로 나아가는 자, 빛으로 살아가는 자, 흠없는 자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되 무엇보다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에 나타나 세상이 교회 안에 비춰진 빛을 보고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까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핑계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세상을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예수를 핑계대고 세상에 대하여 의로 빛으로 선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능력을 주시니, 약속을 주시니 주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